세례 요한이 갇혔던 곳으로 알려진 곳은 마케루스라고 하는 요새입니다. 이 요새는 사해바다 동쪽 산 언덕 꼭대기에 만들어진 천년 요새입니다. 예루살렘이 있는 그 편이 아니라 그 반대쪽입니다. 그 요새의 지하 감옥에 요한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 감옥을 왕래했던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고,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한 가지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묻게 됩니다. 오실 그 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진정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내신 그 메시아가 맞는지 묻는 것입니다.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다 할지라도 요한의 영민함과 분별력은 사라진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분명하게 증거했던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 그 자체로 우리가 사실 고개가 조금 갸우뚱해집니다. 왜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의문을 갖게 된 것일까요? 세례 요한은 심판주로 우리 가운데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어 알곡은 천국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 넣을 그분을 그가 소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시대 상황이, 당시 그 시대 그 상황이 그러한 심판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다신교를 믿고 있던 로마가 온 세상을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방인 로마인들 하에 이스라엘 족속들은 심히 괴롭고 피폐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일신의 부귀와 안락을 위해서 로마의 세력과 결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이 유대인 서민들은 로마의 수탈과 착취로 인해서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면 어떤 메시아가 간절히 오기를 고대할까요? 억압하는 세력들을 제압하고 그들을 심판하며 고통받는 자들에게 안식과 구원을 가져다 줄 그런 메시아가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시대는 그런 심판자로서의 메시아가 간절히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심판자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로마 백부장의 어린 노예를 중풍에서 고쳐주셨습니다. 가인성 과부의 독자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이 아니라 병고침과 놀라운 기적만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의구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요한의 그런 의심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의 심판이 아니라 세상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요한이 그 시대와 동일하게 우리 시대가 원하는 예수, 우리 각 사람이 바라는 예수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구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오지 않으면, 내가 구하는 대로 응답을 주시지 않으면 쉽게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더 나아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와 같은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뉴욕 대학 부속병원 재활센터 벽에 이런 글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큰 일을 구하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함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는데 보다 가치 있는 일 하라고 병을 주셨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다. 삶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에 표현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결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주님이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들은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더라도 항상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숙한 신앙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요한의 의심을 접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자신 앞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겠다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그가 당당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제대로 정확히 그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작 하는 얘기가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요한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요한의 말은 여러분 듣기에 좋은 소리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다분히 좋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형편없는 놈이라고, 나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내기를 예비한다고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자문자답식으로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육신적인 안락을 위해서 쉽게 갈대처럼 흔들리는 사람, 경우에 따라서 양심도 팔고 신앙도 팔고 가족도 팔고 자신을 위해서라면 못할 짓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비추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사실은 광야에 머물러 있을 리는 없습니다. 그런 갈대와 같은 사람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부드럽고 화려한 옷을 입고 왕궁에서 사치와 무절제로 보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여론이나 시대의 세상의 시류에 부합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요한이 헤롯 왕과 충돌했던 것입니다. 눈 한 번 딱 감고 참아주면 되는데 요한은 그렇지 못하고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취하자 그것을 눈뜨고 보지 못하고 대놓고 헤롯 왕을 비판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마케루스 요새라고 하는 그런 참혹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결국 목숨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그런 기회주의자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또 한편 요한은 안락과도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왕궁이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황량한 광야에 그는 거주하며 살았습니다. 부드럽고 화려한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거친 싸구려 약대 트롯을 입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첫 평가의 말은 어떤 것 같습니까? 부정적입니까? 아니면 긍정적입니까? 다분히 긍정적으로 들립니다.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을 표했지만 예수님은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요한의 인격과 그의 삶을 칭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계속됩니다. 26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또다시 예수님께서 자문자답하십니다.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그렇다. 그는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자다. 예수님께서 요한을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한자의 영향 때문에 이 선지자를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많이 아는 자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합니다. 앞설 선자에 알지. 그래서 앞서 아는 자, 선지자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원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을 대언해서 말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 선지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 중에 무엇이 많습니까? 미래에 관한 내용이 많은 것입니다. 대부분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미래를 많이 말하니까 사람들이 미래를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그 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선지자들을 굉장히 존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기 싫어도, 자기가 그 말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에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즉시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돌아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드물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대부분 선지자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심지어 목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전하는 그 메시지 대부분은 당대 왕들이나 귀족이나 특권 계층을 향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부패상을 고발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도 그랬잖아요. 헤롯 왕에게, 감히 왕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그러다가 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중하는 선지자라고 세례요한을 부르시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라고 하십니다.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자. 여러분, 선지자면 선지자지 왜 선지자보다 훌륭하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선지자에 무슨 계급이 있습니까? 높은 선지자, 낮은 선지자 뭐 이런 것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라고 말한 것은 요한 자신이 훌륭하다는 뜻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요한이 전해야 될 메시지가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로 요한을 부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전했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27절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세례요한을 모든 선지자보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보다 더 훌륭하다고 말한 것은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일을 직접적으로 예비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말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성경의 내용을 단 한 가지 주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 세상을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오실 메시아가 누굽니까?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모든 주제이며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가 말하려고 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오실 메시아, 그분이 바로 구약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이 아니라 몇백 년 전이 아니라 바로 직접적으로 세상에 알리고 그분이 행하실 사역을 시작하시도록 길을 여는 역할을 요한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선지자 중에 선지자며 가장 훌륭한 선지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요한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에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 당신에 대해서 가졌던 그 의구심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배신감을 느끼거나 전혀 서운해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 이전에 요한이 강한 의조로 예수님에 대한 그의 확신을 사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가 맞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기까지 했고 그 세례 때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요한이 직접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구심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혀 그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 때문에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가르쳐 그는 광야의 선지자며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그런 의심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렇게 높이 평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요한을 정말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모든 생각을 다 아시고 그의 모든 상황을 다 친히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한시적으로 그가 가졌던 의심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하신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주 가까운 사이라도 몇십 년 교제를 하면서 살아온 사이라도 한마디 말로 인해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우리의 관계가 나빠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한마디 말 때문에 평생 같이 사랑하며 살아왔던 부부가 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결코 오해하시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왜곡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고 불신을 품는 것 같을 때도 주님은 우리의 진짜 속내를 알고 계십니다.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모르는 진짜 내 속에 있는 마음을 예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결코 오해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요한을 대하는 것처럼 언제나 신실하게 저와 여러분을 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우리를 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억울한 일이 있다면, 마음에 상한 문제가 있다면, 가까운 사람에게도 나누지 못할 그런 얘기가 있다면 여러분, 그 얘기를 가지고 누구에게 우리가 찾아가야 합니까? 예수님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찾아가시기. 여러분의 그 억울한 형편 주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상한 마음, 사람들 때문에 당하는 아픔, 오해, 우리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감없이 진실하게
그분은 받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불안감 갖지 마십시오. 혹시 주님은 나를 모르실까?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감 없이 오늘부터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언뜻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자가 낳지 않은 자가 또 있습니까? 없잖아요. 모든 사람은 여자에게서 납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말한 가장 큰 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도 크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또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펴놓고 이 말씀을 보면 그 구조상 여자가 낳은 자라는 이 말과 뒷부분에 하나님 나라에서 라고 하는 표현이 서로 대꾸를 이룹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 그 이전의 사람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곧 예수님 이전에 있었던 구약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누가요? 요한이 가장 큰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요한이 왜 가장 큰 자입니까? 앞서 언급했듯이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바로 그 길을 예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까지 이 세상은 구원의 길을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구약시대의 믿음의 사람들도 그저 메시아가 오실 그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올 그날을 멀리서 바라보고 소망했을 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메시아가 와서 세상을 구원할지 그들은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이 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것을 어렴풋하게 알았을 뿐입니다.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룰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들었지만, 그 약속은 들었지만 그 약속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질지는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지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도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었기에 제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지 못함으로 과거의 사람들, 구약의 사람들은 참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길을 미리 예비한 요한은 여자가 낳은 예수님 오시기 이전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이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복된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우리는 소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요셉의 꿈과 같습니다. 구약시대 요셉이 17살에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꿈입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을 했습니다. 해와 달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했습니다. 분명히 요셉은 자신에게 절을 하는 그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가 바로 그렇습니다.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요셉의 형들이 가뭄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왔다가 요셉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비로소 그 꿈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42장 8절과 9절에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비로소 자신이 꾼 꿈의 내용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시대 사람들은 아직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하실지 명확하게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분명 타락한 이 인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텐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실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명확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다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것은 놀라운 은혜이며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류는 바로 이 예수님을 보고자 했고 만나고자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게 된 지금 이 신약의 백성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달리 했다고 말하는 세대주의, 여러분, 그런 해석을 세대주의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구약시대 율법이 이제는 양심으로 약속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세대주의자들은 말합니다. 율법이 생긴 이후로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 세대주의자들은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단코 각 시대마다 새로운 구원의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또 다른 구원자를 만들어내기 위한 잘못된 성경의 해석입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자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뿐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과 1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는 구약 백성들이 오실 메시아를 믿고 바라보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그 오신 메시아를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계시,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예수님 이전이 복됩니까? 예수님 이후에 탄생한 사람들이 복됩니까? 누가 더 복된 것입니까? 예수님 이후에 명확한 구원의 방법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이 더 복된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요셉의 꿈처럼 막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보는 자, 내 목소리를 듣는 자, 내 말을 듣는 자가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가리켜 가장 큰 자라고 했지만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도 요한보다도 더 크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은 가장 복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구원의 방법은 우리를 알게 되었어요. 더 이상 불분명한 구원의 때가 아닙니다. 이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라. 요한은 구약에 속한 인물이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였기에 신약의 발을 잠시 내디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요한은 오실 메시아를 예비한 가장 큰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에서 보면 모든 성도들이 요한보다 더 큰 자라고 합니다. 더 큰 자가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이 구원 계시,
구원 방법을 우리 모두가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신약의 백성들이 구약 시대보다 더 큰 복을 받았다, 더 큰 자라고 말한 이유는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에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요한보다 더 큰 자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신약의 백성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봄으로써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도들의 구원은 어린아이의 구원입니다. 어린아이의 구원입니다. 반면에 신약시대의 성도의 구원은 완전한, 온전한, 성숙한 구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약시대 구원받은 사람의 수준이 아닌 구약시대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큰 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큰 자인 것입니다. 오늘 요한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그런 기회주의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드러운 옷을 거치고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와 방종으로 살아가는 자도 아니라고 하십니다. 광야에서 거친 옷과 값싼 약대 털옷을 거치고 있지만 그는 선지자이며 선지자보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습니다. 그가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미리 예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우리가 그 요한보다도 더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가장 작은 자도 요한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말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 믿는 사람들 안에 큰 괴리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괴리감이냐면 나 자신이 아니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생각하시는 나라는 존재가 너무나 차이가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요한보다도 훨씬 큰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보다 우리가 훨씬 큰 자라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자라고 우리를 평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님이 우리를 가르쳐 말한 내용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전능자, 그 단어만 봐도 얼마나 크신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고 모든 세상의 것들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너, 우리 자신, 나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지으시고 온 만물을 소유하고 계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여러분, 전능자라고 하는 말과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게 주님은 마치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와닿습니까?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너로 인하여 기뻐 춤추신다고, 노래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와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수억 명의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은 우리 한 사람을 주님께서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왕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우리를 구별하여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소유로 우리를 삼으셨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소중하기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탄의 눈빛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우리를 왜 이토록 하나님 귀하게 여기실까요? 왜 이토록 자신의 심장을 내어주듯이 우리를 아끼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신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만약에 아는 사람은, 정말 그 사실을 내 가슴 속에 피부로 느끼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명확히 깨닫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함부로 삶을 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여러분, 그 사랑에 합당한 삶, 그 기대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으며 여러분, 함부로 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애쓰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데 나는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군생활 초반에 제가 일명 고문관이었어요. 여러분, 고문관이 뭐냐면 이 군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을 이끌어 고문관이라고 합니다. 고문을 하도록 불러일으키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고문을 하도록 불러일으키.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그 부대에 제가 막내였거든요. 막내는 이 군기의 상징이에요. 군기가 바짝 들어있다는 것을 나타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아침에 기상나팔이 불었는데 일어나질 못했어요. 잠을 못 깨서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행동이 얼마나 굶던지 공부만 하다가 왔잖아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많이 맞고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힘들었냐면 이 사격을 하려고 사선에 서면 그냥 총을 다 갈기고 싶었어요. 너도 죽고 나도 죽자 막 갈기고 싶었어요.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밤에 잘 때면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 내일 아침에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일 아침에 그냥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분명히 잠을 깼는데 깬 게 아니었어요. 비몽사몽간. 분명히 깼는데 깬 게 아니었어요. 비몽사몽간인데 제 귀에 뭔가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보니까 그때 제 마음에 그 소리가 어머니의 기도 소리처럼 들려요. 참 놀랍게도요. 웅성웅성하는 그 소리가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소리처럼 들렸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우리 엄마가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겠지. 새벽 기도 시간이죠. 아침에 일어나는 그 시간 새벽 기도 시간이죠. 그러면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어머니가 기도하는데 내가 살아야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정신 차렸어요. 그때 정신 차렸어요. 군에 입대한 지 석 달 만에 정신 차렸어요. 그래서 제가 고문관에서 가장 훌륭한 사병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어머니의 깊은 애정과 기대, 여러분 깨달으면 우리가 변화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여기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생각하십니다. 성경에 하는 말이 헛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당신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있는 가장 작은 자도 요한보다도 크다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뻐 춤추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노래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은 철저히 성공과 성취 중심으로 우리를 바라봅니다. 성공하면 인정하고 뭔가 성취하면 그때 우리를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내가 성공해야 사람들이 우러러봐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성공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우리를 루저라고 해요. 실패자로 낙인을 찍습니다.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세상 사람들은 다분히 소유적인 관점으로 사람을 대한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느냐,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소유적인 관점이 아니라 존재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 존재적인 관점, 여러분, 그 관점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에 따라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앞에 어떤 존재이냐에 따라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백성, 여러분, 그 관점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유적인 관점이 아니라, 그가 어떤 성공을 했는지, 어떤 성취를 했는지의 관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의 관점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이웃을 보십시오. 여러분,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을 때 가장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왜? 여러분은 단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의 형제 자매와 자녀를 바라보시고 여러분 자신을 또한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유적인 관점, 존재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교인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 목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소유적인 관점입니다. 교인 수가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에 따라서 목사를 다르게 대한다면, 또 다르게 대우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성공, 성취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우리 내면에 그것들이 이미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룬 성취, 가치, 성공, 그것으로 우리가 사람을 보는 기준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관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룬 성공에 따라
우리가 이룬 성취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존재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관점으로 볼 때 애굽의 노예일 때나 애굽의 총리일 때 요셉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까? 그가 그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관점에서 그 자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요한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죄악 속에 자신을 던져 넣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코 여러분이 이룬 성취로, 여러분이 이룬 성공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이미 다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얻는 것이고, 어떤 존재가 되느냐, 그것에 따라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성공과 성취로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신 그 존귀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는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제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그 누구도 여러분의 존재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나를 인정하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아니라 너가 얼마나 성취했느냐, 얼마나 성공했나의 관점이 아니라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결코 오해하지도 않으십니다. 내가 때때로 의심하기도 하고 주님에 대해서 때때로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해도 답답해서 주님 앞에 막 하소연해도 내 진짜 마음을 아세요. 내 마음을 아신다. 내 속에 있는 진실한 마음을 아신다. 여러분, 그분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세요. 전능자가 되시는 분이세요. 이분이 그분이 있으면 다 아닌가? 더 뭐가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신 그분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 때문에 기뻐서 춤춘다고,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숨기지 못하겠다고. 여러분, 이 시간 그분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하다고, 주님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주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주님 그 사랑에서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존귀한 자로 여기셨는데 내가 그 존귀함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여기셨는데 내가 그 거룩함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분께 속한 백성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찬양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아버지,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단단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한 자로 여기시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기준대로, 성취와 성공의 기준대로 자신을 보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취와 성공의 기준으로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자녀들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장 귀한 존재로 우리 모두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주님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결코 오해하시지 않은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 주님이 다 이미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불안감 없이 이제 주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깊은 속내를 주님 다 주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 그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 각 사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보듬어 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올바로 깨닫고 주님의 존귀한 자로 거룩한 백성으로 주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